제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오늘의 말씀 창세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삭이 가나안에 닥친 극심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던 중에 블레셋 땅 그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이삭에게 주시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의 부친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가나안의 기근이 찾아오자 자신의 생각대로 애굽으로 도망치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려 했고, 순간의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해 묻자 자신의 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삭은 자기 부친 아브라함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한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났다 하더라도 그 뿌리는 여전히 남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나약해지거나 틈을 보이면 다시 죄의 자리에 서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의 심각한 영향력이 있음을 잊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요동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고, 작은 죄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한 모습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끼쳐서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음이니라. 아비멜렉은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인해 자신뿐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까지 죄를 범하게 할 뻔했다고 이삭을 책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삭의 죄는 단순한 거짓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삭의 죄는 다른 사람들을 죄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더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더 큰 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라는 속성은 결코 내 자신에게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상자의 썩은 상자가 나머지 상자를 썩게 하듯이 죄의 파급력은 대단하고 곧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게 함으로써 사단의 최종 목적인 내 자신과 내 주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최악의 상황까지 이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거나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책망을 받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죄악된 세상으로 부르시고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인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언제나 주목합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작은 실수라도 용납하지 않고 비난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항상 선을 행하고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양보할 줄 알아야 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불러주신 목적에 따라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본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브엘세바로 돌아온 이삭에게 나타나 그를 만나주시고 이전에 이삭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킨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이자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자신에게 불순종하고 잘못을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14절의 첫 마디에 하나님은 이삭이 브엘세바로 돌아온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 그를 만나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회개하고 돌아온 이삭에 대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고 마지못해 순종했으며 하나님께 대한 불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삭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셨고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에게로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억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만약 자신의 잘못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안전하고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물질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생업과 사업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모든 필요한 자원을 허락해 달라고 또 선교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또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이 세상 가운데 본이 되게 하시고 잘못된 행실로 상처 주고 비난받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님들의 생업과 사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혹이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그들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살펴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먼저 은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듣는 이의 심령이 변화되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세상의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 믿음을 지켜주셔서 말씀과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박재순 권사님, 유윤영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이명숙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박세현 청년, 유겸인 청년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지 믿습니다. 주님 치유해 주시고 소망가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망정도님 더욱더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수족 중인 성도님들,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 힘을 주시며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담대한 마음과 평안함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